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림자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그림자 주사는 우리들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잠깐 그림자 주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다른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흙에 먼지로 빚어진 우리들의 눈과 귀는 흙의 먼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흙에 먼지로 빚어진 우리들의 눈과 귀는 우리에게 의식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하늘빛 마음, 우리가 낙원에서 누리던 평화, 기쁨, 사랑의 기억을 통해서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낙원에서 누리던 그 하늘빛 마음을 닮은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낙원을 향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하늘나라를 탐색해 왔죠.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눈동자에 서려 있는 하늘의 마음을 보고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낙원에서 나란히 빛나는 빛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는 서로를 빛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반응하면서 지고지순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똥자루를 지닌 채 분리되어 태어난 우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홉 하늘빛 마음 중에서 자신을 생명으로 비추고 있는 하나의 하늘빛 마음, 그 생명의 빛으로부터 오는 고유한 파동, 고유한 마음으로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평화의 빛으로 생명을 얻은 평화 유형은 평화로울 때, 기쁨 유형들은 기쁠 때, 사랑 유형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하늘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숨 쉴 수 있는 힘을 준 그 하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닿아서 숨쉬고 살아가기 위한 무의식적, 본능적 생존 욕구에 따른 신념틀과 재능, 그리고 그 신념틀과 재능에 따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성격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기 위한 생존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들 몸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뇌는 자신의 성격에 따른 가치라는 자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로부터 온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닐 때 우리들 깊은 무의식 안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신의 죄, 자신을 생명으로 비추고 있는 생명의 빛, 그 빛의 그림자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투사에 따른 어두운 각본이 만들어낸 괴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인식 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신념틀, 재능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다른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죄로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죄로 오염된 눈과 귀로 상대방을 해석하면서 망막의 상을 비춰내고 우리의 뇌는 그렇게 왜곡된 채 망막에 비춰진 상에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회로를 만들어내어 신경세포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행위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다시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포 유전자의 기억 정보로 저장이 됩니다. 세포 유전자의 기억 정보로 저장된 기억은 다시 상대방과 현실을 왜곡시키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기억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은 끊임없는 기억의 재생일 뿐이고 상처는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선악분별이라는 이름의 고속 열차에 탑승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어두운 각본에 스스로 속아서
스트레스와 질병 안에서 흙에 먼지로 질주하게 되는 조건 지어진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조건이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이래로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트레스의 존재론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 분별을 위한 똥자루를 지닌 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통합하여 치유될 수 있는 존재 방식이란 자신과 똥자루와의 동일시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똥자루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참으로 우리들 자신인 빛의 시선을 가진 빛의 생명으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뇌는 기억 없이 사고할 수 없는 뇌이기 때문에 태초의 창조 질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선악 분별을 위한 똥자루를 지닌 채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이래로 자신의 그림자 투사에 따른 실제의 기만적 환영이 만들어낸 그 모든 진화와 성장의 과정을 통한 그 상처의 기억이 모두 정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억 정화와 함께 뇌신경 회로가 변하기까지 8주간의 알아차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뇌신경 과학자들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의 과정은 선악 분별을 위한 우리들 집착의 몸, 선악 분별을 위한 똥자루를 지닌 채 살아가는 한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 분별에 따른 그림자 투사로 일어나는 대로 흔들리면서 흙의 먼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고속 열차의 움직임인 똥자루와 나와의 동일시를 멈추고 참으로 우리들 자신인 빛의 시선을 가진 빛의 생명으로 진실로 실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실제할 때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빛의 생명으로 고요를 동반한 영적 평화, 기쁨, 사랑 안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우리들 자신인 하늘빛 마음, 영적 평화, 기쁨, 사랑 안에 진실로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마음으로 숨 쉴 수 있고 또 숨을 통해서 우리들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 파동, 그 생명의 기운은 스트레스로 막혀있던 우리들 뇌의 혈류를 다시 뚫어주어서 다시 흐르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뇌는 하늘의 마음으로 쉬는 평온한 숨과 함께 새롭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뇌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게 되어서 알츠하이머 병의 또렷한 병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1살까지 인지 능력에 아무런 손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메리 수녀의 경우처럼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실행하는 뇌에 대해서는 엘코논 골드버그 박사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연결하는 빛의 시선을 가진 빛의 생명으로 진실로 실제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몸에는 암도 없고 어떤 질병도 치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 분별을 위한 그림자 투사에 따른 생각과 느낌과 판단이라는 세 종류의 말이 제멋대로 날뛰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똥자루라는 이름의 마차는 결국 실제가 아닌 두려움, 수치심, 화라는 유해 파동 안에서 부패하게 되어 질병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똥자루의 조건 안에서 스트레스를 통합하여 치유될 수 있는 존재 방식이란 매 순간순간 똥자루의 그림자 투사와 스트레스의 알아차림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명상의 일상화 혹은 기도 수련으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기도 수련 혹은 명상의 일상화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그림자 투사로부터 온 망상 그리고 그 망상으로부터 오는 헛손질을 멈추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성을 가진 빛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또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빛의 생명으로 현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들 자신인 전체성을 가진 빛의 시선, 빛의 생명으로 현존할 수 있을 때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의 행동도, 나의 행동도 주어진 조건에 따른 생명의 선물과 집착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영적 수준 안에서 행했던 최선의 선택이며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가능할 때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막혀있던 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고요로부터 오는 평온한 숨과 함께 우리들의 몸은 회복과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수련, 명상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실행함으로써 건강한 생명을 누리며 실제할 수 있는 빛의 생명임을 알아차리시고 자신이 최고여야 한다는 명예욕, 자신만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애욕,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지배욕으로 벌리게 되는 전략, 그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또 그렇게 참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평화, 기쁨, 사랑으로 실제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무척이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날들이었죠. 백신이 나와서 희망을 가져보긴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슈퍼 면역력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쉰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서 감염조차 되지 않는다는 면역력을 가진 분들 이야기요. 그런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한다고 해도 항체도 없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역력은 고전 물리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양자 물리학으로부터 양자 파동의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뇌는 아직도 기존의 고전 물리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양자파동의학을 자칫 유사과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유력이 있는 파동을 가진 기계가 있다고 속여서 유혹하는 것은 유사과학일 겁니다. 기계란 이미 물질 입자이고 물질 입자란 항상 주위의 파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거는 유사과학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자생물학자들과 양자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공인된 실험으로 밝혀진 이론에 의한 양자파동의학은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바이러스 자체의 접근이 불가능한 면역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 입자란 그 물질을 만들어낸 고유한 파동으로부터 온 물질 입자라는 것입니다. 파동이란 마음 혹은 마음 에너지, 기운을 말하고 있죠.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어주는 파동이란 우주에 가득한 조르식, 하늘빛 마음 에너지로부터 오는 생명 파동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하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의 주인으로서 우리들 몸의 혈을 움직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생기, 생명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온 고유한 파동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이듯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고유한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런데 파동이란 공명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 파동을 확고하게 견제하고 있다면 바이러스의 고유파에 공명하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한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슈퍼 면역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거리두기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게 되었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보지만 백신이란 특정 바이러스에만 유효하죠. 또 백신의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패스트를 경험한 이래로 새로운 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매번 악순환을 겪어야 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인류 공동체가 모두 바이러스의 활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슈퍼 면역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소동은 어떤 백신보다도 더 확실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신문화 운동으로 인류 공동체가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어떤 백신보다도 더 확실한 슈퍼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신보다 더 큰 면역력을 줄 삶의 방식이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는 성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싱싱한 생명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같은 진료인 흙의 먼지로 빚어진 백신이 아니라 생명의 원인이고 본질이며 생명력이 되는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기는 성서 말씀뿐 아니라 오래된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양자파동의학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인류 공동체가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기라는 정신문화 운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서 전쟁 없는 세상, 질병과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방식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강의부터는 준비되는 대로 각 유형별 신념틀, 인식틀, 사랑법을 상담 형식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 때까지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기 잊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